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말라기서 7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말씀을 이제 함께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7가지 질문에 대해서 7가지 답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에 재가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라기서 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발바닥에 재가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태워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서 너희가 너희의 원수들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 4장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함부로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지옥의 심판이 있지만 믿는 자들에겐 구원해 주시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그분 앞에 낱낱이 다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거 다 보고해야 됩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저 잘했습니다. 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무도 없으시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우리 모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끄럽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는다는 건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믿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물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시는 복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심판이 어디 있냐라고 했고요. 이들은 우리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는 똑바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교만함이 있는지를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이 모든 것이 나의 행동과 나의 삶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 보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예수는 내 승리, 우리가 악에게 승리해야 되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것들에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들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영적인 승리 가운데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들로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자주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요, 나중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질 7년의 환란 동안 일어난 그 당시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는데요. 보라색, 자주색은 보라색이고요. 주홍색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붉은색이지만 좀 더 밝은 톤의 그런 주홍색.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들로 꾸미고 가증한 것들과 또 손에 금잔을 들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요 나중에 나타날 것이지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적그리스도의 영은 성경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한순간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참 이 말씀대로 정말 동성애를 옹호한다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지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든지 죄를 죄라고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보라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홍색 옷을 입고 있고요. 금잔에다가 뭔가 술을 따라서 마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이 실체가 아니라 사실 그림자거든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벌써 이런 것들이 탄생하고 커지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뭔가 나의 구원을 받아볼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막혀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또 그 중에서도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구원해 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희박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7년 환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더 희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그들은 살려주고 6절에 이 적그리스도는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살려주고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여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피 흘리게 돼 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갔더니 목베임 당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마귀와 사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피 흘리고 고난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은 우리의 승리를 완전히 보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믿고 따르며 악을 대적해야죠. 여러분 악을 대적할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에게 너의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만 깨달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죄를 따라가고요.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 지금은 세상이 악하여 악한 자들에게 짓눌리고 배반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만 언젠가 그들이 내 발밑에 재가 되어 밟힐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당시에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었을까요? 그들을 가르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가르쳤죠. 그 유대인 공동체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혼자만 아니오라고 손들 수 있는 용기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복음이 점점점 사라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성령 받은 무슨 방언하고 뭐 이상한 물론 그런 것들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 네?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뭘 하는 걸 다 좋아해요. 이걸 종교심이라고 그래요. 종교성. 내가 뭘 열심히 비나이다 하면 뭐를 받는다.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고 내가 뭐를 막 하면 내가 뭔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열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판기 같은 거예요. 그냥 동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먹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는 벤딩머신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벤딩머신, 자판기 크리스찬. 교회 와서 헌금 내고, 아니 교회 와서 뭔가 하나님께 하고, 자, 하나님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콜라 주세요. 내가 원하는 주스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 입장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당시에 말라기서가 쓰여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삶을,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심판을 왜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왜 주십니까? 심판 받아라예요? 심판을 받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심판 다 할 거야. 심판을 할 테니 이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심판대를 앞두고 보석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대요. 근데 출애굽기 28장에 가보면 여러분, 제사장 가슴에 하나님께서 보석들로 흉패를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온갖 보석들로 흉패를 만들어요. 근데 이 흉패는 언제 입는 거냐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민족의, 우리 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상태에서 그들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소를 잡아서 죽이고 피를 뿌리고 막 하면서 이제 완전히 죄값을 치렀습니다 하는 상태로 제사장이 분향단을 들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때 이 흉패를 입어요. 의롭게 된 우리 민족들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해주시고, 또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사장이 이 흉패를 가지고 입고 나와서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축복하고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보석과 같이 만들어주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보석들로 만들어주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는 의롭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 영원한 복을 받고요, 또한 제사장같이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의 권능을 갖는 거예요. 또한 보석은요, 성경에 보면 왕들이 왕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자들, 제사장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걸 잘 알아야 되죠. 성경 말씀 속에서 구원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잘못하면 심판받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613가지 중에 365개는 하지 말아라예요.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해라예요. 해라보다 하지 마라가 더 많죠. 여러분, 해라보다 하지 마라가 더 많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인간이 그만큼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할수록 인간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은 여러분 간음하고 싶은 게 사람이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견물생심이다. 사람이 물질을 보면 마음이 거기에 동하게 돼 있어요. 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머리로는 알죠. 이걸 훔치면 내가 벌 받는다는 거 알아요. 또 하나님이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훔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물질을 보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싶어지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구원도 보았고 심판도 보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 30 거기에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어야 되는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공금을 자기 주머니로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선생님이시여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제자도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에게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으니 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 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여러분, 어떻게 심판하신대요? 그 피자 굽는 화덕 아시죠, 여러분? 화덕은 위에도 뜨겁고 아래도 뜨거워요. 우리는 보통 밑에서 불 때죠. 화덕은 여러분 들어가는 순간 그냥 여기가 다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딱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불에 절이고 소금에 절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야, 이거 완전히 고등어 구이 같이 되겠구나. 네. 오븐에다가 고등어를 소금을 절여가지고 넣으면 완전히 여러분 안에 속까지 다 익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화덕과 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처럼 된대요? 지푸라기처럼. 여러분, 불씨 앞에서 지푸라기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안 탈 수가 없어요. 모두를 다 태워버리고 뿌리와 가지까지 다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경고를 무시하고 삽니다. 노아의 방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7절을 가보면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저희가 목요일날 지금 지난주 목요일에 노아의 방주를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좀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노아의 방주가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홍수를 만드셨고 홍수 이후에 세상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심판 이후의 세상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왜 이 지금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가 약 10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막 만들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모르는 데가 아니라 산에다가 산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조롱도 받았을 거예요. 야, 저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가족들도 외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길이만 한 15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방주를 짓는 동안에 사람들은 그 밑에서 뭐 했는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너희 가족들 다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가 직접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족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봤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와, 이제 드디어 방주 들어가네. 와, 이제 문이 닫혔네. 어떻게 되나 보자. 깔깔깔 거렸겠죠. 그러면서 야, 내일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는데 오늘은 뭘 할까? 어떤 반지를 낄까? 어떤 목걸이를 할까? 어떤 집을 살까? 막 이런 거 걱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즉시로 뭐가 내려요?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땅에서는 여러분 지하수들이 다 기품의 샘들, 지하수들이 다 폭발해서 올라옵니다. 땅과 하늘이 완전히 여러분 물에 덮여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산이 제일 높은 산 위로 7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숨쉬는 모든 짐승들이 다 죽어버려요.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 땅이 새로운 땅으로 이제 나중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날처럼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방주에 탔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비가 와서 넘치고 점점 여러분 죽어갈 때 그제서야 뭘 생각했을 거예요? 아, 방주에 탈 걸. 저 방주에 매달려라도 볼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늦어지는 거죠. 구원의 문이 닫힐 때는 그 이후에는 여러분 심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구원받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다 부활시켜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게 하시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일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지 모레 주님 앞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먹을 것들, 내일 할 것들, 앞으로 1년 뒤에 할 것들, 2년 뒤에 할 것들. 여러분 1년과 2년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옵니까? 앞으로 1년 뒤 2년 뒤가 확실하게 옵니까? 보장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보증할 수 없어요. 이번에도 세부에서 필리핀 세부에서 지진이 났는데 사람들 지진 나는지 모르고 있다가 여러분 그냥 꽝 하니까 갈라지고 그냥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지금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관심이 먹고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에만 마음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이 말이니.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회개해요. 네, 회개하는데 회개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나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내일 예수님 오신다면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전도하고 하시는 게 맞겠죠. 옛날에 어떤 청년한테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대요. 가서 정말 대출 잔뜩 받아다가 자기가 사고 싶은 거 해서 그 스포츠카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타고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막 달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된 거잖아요. 다 타고 없어질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잘한 것 못한 것 해서 그들을 보상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영원한 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겨우 여러분 대출 받아서 스포츠카 타고 전국 일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한 영혼이라도 내일 저 화덕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고요. 잘못 사는 모습이 있어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삶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심판을 준비하지 어떤 사람들은 또 내일 오신다고 하니까 오늘 그냥 있는 돈 다 써버리고 막 이렇게 하자 그런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이단들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절약할 건 절약해야죠. 왜냐하면 내일 예수님 오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내일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에요. 제가 헌금은 누구의 것을 누구에게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이나 재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인생들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전도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일 예수님께서 화덕과 같이 불타는 그날이 임하도록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의의 해, 구원의 해가 떠오를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항상 은혜가 되는 게 그거예요.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안 하세요.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안 돌아올래? 또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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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세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오셔서 돌아와라 했는데도 안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는 거 그냥 교회 다녀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 자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 법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3절을 가보면 4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또 그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자라리라.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또한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여 주의 법규와 법들을 잘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겠죠. 믿음으로 그걸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자라리라. 아멘. 여러분, 병 고침,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 성경에서 병 고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옛날에 이것이 병 고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옛날에 어떤 분은 막 진짜 의의 태양이 떨어질 쩌다 막 이렇게 소리 질러가지고 병 고치는 거 한다고 했는데 저 좋아서 그거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온 다음부터 인간에게 생긴 것이 병입니다. 인간이 늙고 병들고 우리의 면역 체계가 다 무너지고 이래서 병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병 고치는 능력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부활하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우리가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냥 잠깐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에겐 그날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완전히 치료하셔서 여기에 보면은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자라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부활하고 그냥 단순히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 송아지가 어떠세요? 보면 젊고 힘있고 생동감 넘치고 여러분 송아지를 보면서 이게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젊어진 모습들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쭈글쭈글한 상태로 내가 부활하는 거 싫어요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 그렇게 부활시켜 주겠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이 너희가 누구예요? 앞에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구원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이 사악한 자들을 밟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멸시와 천대와 온갖 모욕을 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이 사람은 내 발에 밟힌 재 같은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도저히 사랑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원수의 행위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죠.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고 그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것을 계속 잘하라고 축복할까요? 악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화덕과 같은 불 속에 집어넣을 것을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어떻게든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늘 멱살 잡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멱살 잡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내일 이 사람 죄가 된다니까요. 우리 발에 밟혀서 죄처럼 될 인생인데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에 가보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나가사키에 가서 원폭 박물관을 갔습니다. 이따 오후에 제가 이제 그 일본에 이번에 다녀온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원자폭탄이 땅에 떨어져서 폭발했을까요? 아니면 공중에서 폭발했을까요? 네,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잘 아십니다. 원자폭탄은요, 땅에 떨어져서 폭발하지 않아요. 공중 약 500m 상공에서 나가사키에서 이 폭탄이 터집니다. 핵폭탄이 터져요. 왜 공중에서 터뜨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공중에서 터뜨리면 더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더 많이 죽으라고 공중에서 이 원자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빵 하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뜨거운 열기들이 다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 열기가 바닥에서 싹 퍼져나가죠. 폭탄이 터지자마자 즉사한 사람들이 7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여러분, 폭탄이 그냥 빵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불에 타서 완전히 죽어버려요. 박물관에 갔더니 사람 손이 있는데요. 손만 있어요, 손만. 근데 유리병을 쥐고 있습니다. 콜라 마시다가 그냥 그대로 빵 해서 죽어서 몸 다 사라지고 이 콜라병도 다 녹았는데 거기에 손이 엉겨 있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원소들까지 다 폭발해서 사라지는 그 화덕과 같이 불타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날이 지금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먹을 것과 입을 것들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그걸 주냐 안 주냐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고 하나님과 뭔가 딜을 하고 있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즉시 돌아와 구원받고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저 혼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엘리야의 사역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에 가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누구를 보내신대요? 대언자 엘리야. 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뭔가 하나님께 헌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헌물, 내가 원하는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왜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돌아오게 하며 라고 하는 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 문제가 있다? 아버지들이 문제가 있다. 근데 이 말라기서가 쓰여질 당시에 어떤 우상 숭배가 있었냐면 소처럼 생긴 큰 신상을 만들고요. 이 신상이 딱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쇠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상 밑에서 불을 막 뗍니다. 아궁이에 불을 넣어서 불을 막 떼면 이 쇠로 된 신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의 모습이거든요.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러면 그때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당신 아들이 당첨입니다. 다음엔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해줘요. 그럼 이번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요. 빨갛게 달구어진 이 신의 손 위에 자기 아들을, 살아있는 아이를 턱 하고 올립니다. 여러분, 그게 아버지가 할 짓입니까? 그런데 순전히 자기 복 받겠다고 그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 싶다고 남의 집 애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이가
뜨겁잖아요. 뜨거워서 그 신상 안으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와, 이제 우리는 풍년이 들겠구나. 우리는 이제 부유해지겠구나 그래요. 근데 아이가 뜨거워서 바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이번에는 흉년이구나 그래요. 아이의 생명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은 그냥 오로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인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인데 내가 저 우상은 내 자녀를 죽이지만 하나님은 내 자녀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속히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빨리 돌아가야 자녀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자녀들은 또 뭘 해요? 그동안 계속 아버지에게 배웠잖아요. 너도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그 신상에게 던져 넣어야 된다. 어린아이들이 배워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 아버지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아이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 대언자 엘리야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여러분, 이 대언자의 엘리야의 역할로 침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늘의 왕국은 심판을 하는 왕국을 뜻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이제 심판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수많은 성도들과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줄여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려워서 침례를 받으러 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제는 정말 예수님 이 침례자 요한 시대처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걸 선포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그 화덕과 같은 그 날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으리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을 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날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상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부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악하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폭력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폭력이 가득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들 보면 전부 다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인터넷 사이버 세상에서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생각합니까? 롯의 시대는요, 이 롯의 시대를 보면 두 천사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방문합니다. 이 소돔이라는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해요. 그런데 그 소돔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이 천사들을 성적으로 농락하기 위해서 롯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왔다고요, 여러분? 모든 남자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마지막 때는 롯의 날들과 같을 것이다. 동성애가 여러분 엄청나게 되고 동성애가 그냥 자연스러운 시대가 될 것이다. 지금 미국, 일본, 한국 여러분 계속해서 보세요. 동성애를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동성애라는 것이 이제는 그냥 교회에서도 이것을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롯의 때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살던 롯을,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을 보면 천사들이 한순간에 채워서 옮겨줘요. 의로운 자들을 옮겨주고 그 다음에 곧바로 그곳에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롯의 날들과 같이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고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우리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난 천국 가기 때문에 다 됐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내가 그 심판의 그 화덕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인생이라면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세상의 불구덩이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돼요. 세상의 욕심들을 여러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완전한 자유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십시오. 구원하신 그 이름을 기쁘고 찬양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내일 예수님이 오실지 모레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그날 그분께 어떤 것을 말을 해야 될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모두가 그날 거기에 설 텐데 거기서 여러분 이 지체들을 통해서 듣게 될 말, 이 지체들을 통해서 듣게 될 나의 모습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3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서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자라리라.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그 이 일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이 그날이 다가오면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생활이 이제 끝나고 악한 자들을 밟아 그들이 우리 발바닥에 재가 되는 날이 속히 임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재가 될 그 자들, 우리 발에 밟힐 그 자들, 그들도 속히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들 철저하게 신뢰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의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준비하며 정말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고 외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하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는지, 또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는지, 정말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화덕과 같이 불타는 그 심판이 지금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오늘도 먹고 마시는 거에 내 마음을 쓰고 그것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죽어가는 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제가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 정말 저 화덕과 같이 불타는 그 심판 속에 들어갈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불같은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또한 구원을 위해서 소망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